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기 교과 출애굽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이번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애굽인들은 히브리 백성들이 장차 그들에게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 값싼 노동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주의를 끌고 그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고자 다양한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참 신임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첫 번째 대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다가올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 신들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도 신들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애굽인들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싸우신 것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1500 이상의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출애굽 여정에 대한 얘기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고 민수기 3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신들에 대한 첫 대결과 심판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에서 시작됩니다. 애굽 왕들의 왕관 전면에 몸을 지켜둔 코브라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라에우스라고 합니다. 그 코브라 우라에우스를 애굽인들은 여신 와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신이 바로의 적들에게 독을 품어낸다는 믿음 때문에 힘과 신성, 왕권, 신적 권위를 가진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 신성한 뱀이 바로를 사후 세계로 인도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첫 번째 대결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다른 모든 뱀들을 삼켜버리므로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술사들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뱀신이 아닌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참된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영감이 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64쪽의 말씀입니다. 술객들은 실제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큰 사기꾼의 조력을 받아 마술로서 그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다. 사탄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 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고유 권한이다. 마술사들이 만들었던 그 뱀들은 결코 실제 뱀이 아니라 가짜 뱀이었고 모세가 사용했던 그 지팡이만 실제적인 뱀이 되었다는 것을 영감이 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바로 자신일까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13절 1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은 성경에 9차례 등장합니다. 출애굽 외에 로마서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도 성경에는 9차례 등장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의 10재앙 중에서 첫 5재앙에서는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맨 처음 마음먹은 선택이나 악심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더욱 굳혀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고 악의와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돕고자 재앙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존재들, 천사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들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버터는 녹이지만 진흙은 더욱 굳게 합니다. 그처럼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듯이 영생과 사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처음 세 개의 재앙. 애굽에 임한 첫 세 재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첫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8장 17절에 보면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발생한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겨냥한 것들이었습니다. 일단은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의뢰하던 신들이 무력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도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인데 이 재앙은 나일강의 신 하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의 삶은 나일강에 의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는데 하피 신을 생명의 공급자로 섬긴 것이죠.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은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신 하피가 생명을 공급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번 재앙은 출산과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여신 헤켓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서 한꺼번에 올라온 수많은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는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정한 시간에 사라진 것은 역시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보여준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 또는 모기재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재앙은 대지를 관장하는 애굽의 신 게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티끌, 즉 먼지가 변해서 이가 되게 하심으로 대지의 신 게브의 무능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 이적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시인할 뿐이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파리, 가축, 종기 재앙들입니다. 애굽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동안에 히브리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8장 22, 23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파리 재앙부터서 히브리인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로는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것을 동의하면서 애굽 땅에서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인들이 동물들을 신성시했기에
히브리인들이 동물들을 제사할 경우 애굽인들의 공격을 결코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릴 것을 요청했고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아보낼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제안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인데 파리 재앙은 파리의 신 우아칫과 딱정벌레의 머리를 하고 있는 창조의 신 케프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력한 신들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선자 266쪽에 보면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 그것들에게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다. 예고된 대로 이 재앙은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소, 양, 말, 약대, 나귀들이 모두 몰살한 재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가축 재앙은 애굽의 가축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신 하토르, 암소 머리를 가진 신입니다. 이 하토르와 왕권과 풍요의 상징인 황소신 아피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가축 재앙은 애굽의 신들이 결코 가축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여섯째 재앙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해하는 악성 종기 재앙이었습니다. 종기 재앙은 치유와 의학, 마법의 여신 이시스, 전염병과 전쟁의 여신 세크메트, 그리고 의술과 치유의 신 이모테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신들은 종기 재앙을 막지도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술사들, 즉 요술사들도 종기 재앙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고 완강해졌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박과 메뚜기 흑암 재앙입니다. 우박과 메뚜기 흑암 재앙들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바로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제안하고 24절에 보면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들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재앙이 더욱 심해지면서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조차 애굽이 망하기 전에 이들을 내보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되 흥정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정만 가서 섬기라고 했다가 후에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누구 하나도 남길 수 없고 히브리인들 가축 또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모세는 답했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강한 바로의 마음은 오늘 내 마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재앙입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었습니다. 우박재앙은 천상의 여신 누트와 농업과 풍요의 신 오시리스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우박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박에 대한 경고를 듣고 가축과 식물을 미리 모아들인 애굽 사람들의 소유는 온전히 보호되었습니다. 우박으로 애굽 온 땅은 황폐되었지만 고센 땅은 완전히 보호되었습니다.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곡식과 풍요의 신 오시리스는 물론 폭풍과 전쟁, 농경의 신 세트, 그리고 다산과 치유의 신 세라피스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어떤 신도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바로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제하고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고 제안했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인데 애굽 전 지역을 3일 동안 흑암이 덮였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의 주신이자 태양신인 라와 달의 신 토트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고센 땅을 제외하고는 흑암으로 인해서 어둠과 추위가 3일 동안 엄습했습니다. 재앙으로 인한 고난은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또한 자존심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기꺼이 굴복하는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 신들 간의 대결이었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흉내를 낼 수 없었고,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바로와 신하들도 괴롭힘을 받았지만 고센 땅의 히브리 백성들은 이때부터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까지 거듭되는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신들이 무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들이라는 것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고서도 바로는 그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맛보면서도 우리 또한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바로의 마음은 아닌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